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유럽 여행을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유럽 여행을 할 때가 되었다. 저희 집사람이 유럽에 한 달간 배낭여행을 학교 다닐 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서 유럽의 모습이, 근사한 경치가 이런 게 나오면 자기가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던 얘기며 또 그 상황이, 그 분위기가 어떠했던지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조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내가 꼭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갔는데, 와이프도 갔는데 내가 안 갈 수는 없지 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고 오기가 생기는 마음으로 억지로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금방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상에 쫓기다 보니까 더 못 가게 되어서 요즘도 계속 유럽 풍경이 나오면 다른 채널을 돌리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저보다 더 그 열망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 본문이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곳에 가고 싶다. 그 로마에 대한 여행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유럽에 집착을 할까요? 왜 로마에 그토록 가고 싶어 할까요? 그 여행을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여행의 목적을 뭐라고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너를 강하게 만들 거다. 그리고 너를 기초를 든든히 놓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열매를 맺게 함이로다.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추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곡 하나하나가 한 가지 한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 맺은 것을 거두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게 장성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복음의 씨앗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깊이 뿌리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에는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모두 다 나누어 주겠다. 내가 가서 나를 완전히 소진하면서라도 너희들이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로마의 이방의 그 본산지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강해야 된다.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 영적 유아가 되면 안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고 영적 유아 상태에서 유치원처럼 교회가 운영되면 안 된다. 장성한 성도들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성장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고 싶은 것은 일단 신전을 구경하러, 큰 건물들을 구경하러 관광차 가고자 한 것이 아니네요. 그죠? 오히려 교회 안의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 신전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성도들 속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내적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내면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여러 번 가고 싶다 그랬겠습니까? 그냥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라, 그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해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고 싶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경조사를 챙겨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닮은 인격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의 풍성한 그런 사역과 삶이 있는, 여러분, 다투고 아프고 힘들고 병나고 소모적이고 이런 인생 말고, 그런 교회 분위기 말고 정말 우리 교회처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그 교회 모습을, 능력 있는 교회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요디게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요디아와 순두개가 여전도의 회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 잘 안 듣고 자꾸 자다가 성숙하지 못하고, 남전도 회원들이 몇 분 주무시고 계시는 지금 자다가 정작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둘이서 싸우게 됐어요. 티격태격 하다가, 여자분 두 분이서. 그래서 서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패가 생겼어요. 서로 자기 편을 들으려고, 내가 더 잘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패가 다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긴장하고 또 무슨 말 했지,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없이 긴장하고 다투면서 분쟁하고,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발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이 성숙의 문제, 장성하는 문제, 열매 맺는 문제, 이것을 원하시는데 사단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정작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면에 보이는 영적 성전 건축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사랑함으로 세워져가는 그 교회의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날마다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졸음을 통해서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긴장하게 만들고, 어떤 이슈가 생겨가지고 서로 악유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뿌리 내리고 견고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여행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숙, 성장, 견고함, 그리고 뿌리 내려 열매 맺는 모습, 이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대충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해보지도 않았던 것을 그들이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너희들은 해결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는데 너희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다음에 어떻게 그 씨가 자라면서 자기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점점 신앙적 인격이 성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며 예수의 인격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그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장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어떤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참아내고 견디고 자기를 깎아내면서 그런 견고하게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고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했던 이 체험을 너희들도 꼭 체험해봐야 된다, 너희들이 잘 모르면 내가 달려가서 가르쳐주겠다, 이거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가,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이 욕심, 자랑, 자기 계획, 자기 기질,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예수 인격으로 변해갔던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던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본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열망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을 수 있었던가, 그게 성숙이고 그게 변화고 그게 신앙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이름으로 한번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기질을, 사도 바울의 성격을, 사도 바울의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죠? 저 멀리 원정까지 가면서, 그 자국 내에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한테 가는 길에서까지도 가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색출하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체포하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원정 갔던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강한 성격을 가지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 마음을 먹으면 그거 못 가겠습니까? 로마에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왜 그걸 안 가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 깊이 뿌리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뺏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까지 로마에 한번 가는 거
자기가 마음먹으면 가죠. 여러 번 가고자 하는데 왜 그때그때마다 안 가게 되나요? 가면 가죠. 사도 바울의 스타일로 볼 때는 한번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장한 사람은 누구죠? 정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기질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한다면 해, 나는 뒤끝이 없어. 여러분, 그런 스타일로 자기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는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 여러분, 1장과 15장에 로마 여행에 관한 그 내용이 끝에 양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입니다. 내가 스페인에 가려고 할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내가 플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페인으로 갈 때 내가 중간에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먼저 사귀고 너희를 먼저 방문해서 그리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러분, 먼저 가진 후에 이 여행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기회를 선용하면 되겠구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그냥 스페인으로 바로 갈 게 아니라 로마를 들러서 가면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로 가서 너희가 나를 기도해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좀 나한테 할애해서 내가 힘을 얻고 중간에 급유를 받아가지고 다시 너희가 파송해 주어가지고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전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리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내가 스페인으로 갈 거다.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그리고 스페인으로 갈 거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해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 매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1년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어떤 여행을 해야 되겠다. 해마다 그 여행 계획을, 로마에 가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효과적인 여행 스케줄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서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데 그 로마의 성도들과 만나고 얼마간 기쁨을 얻은 다음에 그들이 나를 섬겨주고 기도해줘서 다시 내가 재파송되고, 야, 그거 참 좋은 그림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그림을 왜 못 그리겠습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희망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견고히 주님의 뜻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가 아무리 계획적으로 이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리 여행사의 스케줄을 줬더니 쫙 뽑아놓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좋은 효과적인 길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그것이 가장 선한 여행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때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면 확신이 들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성장한 신앙인입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저 정도 계획이 나오면 스페인으로 가는 거 기뻐할 일이죠.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 내가 뭐 딴짓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가는데 내가 가면 되지.
제일 쌀 때, 제일 좋을 때, 제일 경치 좋을 때, 제일 시즌이 좋을 때, 제일 힘들지 않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를 잘 선용해서 가장 좋은 때 가면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세운 계획을 자꾸만 연기시켰습니다. 캔슬시켰습니다. 올해 여행 계획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 해도 또 그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또 주저앉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낙오하는 것 같고 제대로 실적이 없는 것 같은 선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아니 남들 다 간 로마에도 한번 안 가보고 자존심 상하게 기분 나쁘게, 에이 저질러 카드 끊어 기분 나빠 빚을 내서라도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내지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고, 견고히 뿌리 내렸다는 말에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어떤 평가가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심,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아닙니까?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인격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옛날 그 기질과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학식과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의존해서 얼렁뚱땅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얼마나 포장해야 되고 과장해야 되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간증을 꾸며야 됩니까?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말들을 변명처럼 하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뜻이었음을 항변하기 위해서 얼마나 초라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견고하게 뿌리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견고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던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하노라 그랬습니다. 가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가고 싶다, 꼭 가야 된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그 자기 소망과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 내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찜찜하다, 내가 가야 되겠다, 자존심 상한다, 남들도 갔는데 나도 가야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고요,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다림 아닙니까? 기다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더 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더 많이 개인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나면 정말 오랫동안 더 많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일꾼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끝나고 나면 우르르 다 나가시는 게 아니라 더 오랫동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분들 더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이 합당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경박하고 얕은 영성을 가지고 아주 짧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될 텐데, 그곳에 가야 될 텐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기도 중언부언 많이 하는 그 기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기도가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려고 하면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소한 것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그 성도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대충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짧은 거지. 정말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 로마에 한번 가는 것 가지고 여러 해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은 자기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로마서 15장 그 뒤에 보시면요, 너희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자, 15장 30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함을,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 번짐을 받고 또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성도들에게 또 acceptable, 받을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데, 이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도 좀 기도해달라.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이 피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갈 수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맞을 수도 없고, 너희들이 기도로 서로 피차에 준비되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서로 만나야 된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기도할 바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빚을 내서라도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유럽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더러워서 안 되겠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매사에 여러분의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 27절과 28절과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로마에 가게 되느냐. 천부장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데 함부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러는 면에서 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과 이 문제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과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고 막 죽이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 가서 어필하겠다.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어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내가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총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내가 보기에도 넌 죄도 없는데 나도 입장 곤란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이사로 보내겠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보내겠다. 영어편을 보십시오.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에 보내겠다.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러 번 기도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막고 자꾸만 방해가 생기고 갈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헌금을 전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세상에 이제 체포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공격 앞에, 살해 위협 앞에 그 죽음을 모면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로마 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40명의 그 결사대가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들었는데 로마의 군사가요 470명이나 보병과 장군과 뭐 이렇게 막 400 몇십 명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는 그 이후의 기록들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계속 나와 있는데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토인들의 섬에 불시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겠다. 그리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겠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여행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행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 주님은 로마에 가는 이 여행을 사도 바울에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주셔가지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돈 모아가지고 적금 들어서 유럽에 여행 가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주셔가지고 로마에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그 로마에 가게 하셔서 여러분 그곳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그런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니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루트를 따라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말이죠. 배가 파선 지경이 돼서 다 지금 죽을 지경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로마 여행을 기뻐하신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배는 파산될지언정 너희들은 손도 대지 않으시기로 하셨다. 안심해라.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갈 때 이 여행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시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그 비행기에 타셔서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들려더라도 이 비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안전한 줄 알아라. 너희들 나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도착하는 줄 알아.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길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숨어서 불안하게 도망치다시피 무리해가지고 쓸데없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기질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행하는 행동, 말, 우리의 여행,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기적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질적으로 내지르시면 안 됩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일을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이 없으라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여행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마음에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에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사도 바울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원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종들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기이하게 일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원 가지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헤매이며 우리가 방황하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견고하게 주님께 뿌리 내려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앙망할 때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21장 찬송가